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29절까지 신명기 2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이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심과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납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를 너희가 알아.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강팍의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를 불러 그의 이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이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이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 일은 영고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으니 동일한 성령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 저주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이 모압 평지에서 왜 또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하는지, 이 의미들을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다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그 해석되어진 말씀을 이 한 시간 살아가는 종들에게 잘 증가해 주셔서 살아가는 이 모든 종들도 모두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껏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시간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이문자적으로 들을 것 같으면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8장을 살펴보면서 저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한 그 사랑을 알으라. 중요한 것일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예배관에 투철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는 장난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관 이런 게 할 때 좀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칼날이 날카로운 게 좋아요? 무딘 게 좋아요? 대답을.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칼을 쓸 때 그 칼이 잘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칼 같은 말씀이 날카로워야 되겠어요? 무뎌야 되겠어요? 날카로워야 되겠죠. 죄를 지적할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죄를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드러낼 때는 또 하나님 은혜라 그 따뜻함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잖아요. 2세들. 1세대들은 다 죽었어. 그죠?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었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이 잘 안 나와요. 많아야 40세잖아요. 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럼 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른이 없어. 어른이 없다고. 어른이 있어야, 어른은 계시 전달자인데 어른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많아도 40살밖에 안 된다니까. 40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그럼 그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을 품고 있는 땅이에요. 약속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품을 때는 그 땅이 그들을 잘 받아서 지켜주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그 땅이 토해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그 사실들을 계속 중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 받을 확률이 많아요? 저주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럼 저주받을 확률이 많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확률이 많아요? 잘 안 드릴 확률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예배에 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귀에 떡지 않도록 참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불만이 많아요. 어떤 때 보면 확 쫓아내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장난하러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내가 실패한 부분이 그거예요. 아이들 잘못해가지고 저쪽에서 창세기 언약만 그냥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을 못해가지고 지금 다 떠나버렸잖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게 내가 이 책망받을 일이래. 책망받을 일.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와 있으면은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니까. 어떤 데 보면 또 잔소리 할 것 같으면 부모들이 시험 들까 봐서 내가 못해. 지금 다짐을 내가 각서를 하나씩 받아야 되겠어. 새끼들 몰아쳐도 삐지지 않는다. 진짜 그걸 할 수 있어요? 새끼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 어떻게 아들 그따구로 키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니는 잘 키웠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돼. 함께 짊어지고 가야 돼. 저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이 역사가 어떻게 운행될,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예?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모세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신명기가 나중에 끝을 어떻게 내느냐. 너들 들어가면 언약 어긴다. 이거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도 언약 어긴다니까. 왜 그러냐? 그들의 그 성정을 알잖아요. 그 예배의 그 자식이라고. 근데 그들의 그 성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 가서 지금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어떤 가정이든지 이렇게 교회든지 이렇게 같으면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과 노인까지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이 이 경험들이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되게 좋아요, 이게. 아이들서부터, 인생의 끝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80 넘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고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골고루 있잖아요. 이렇게 40대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 인생의 여정마다 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게 있잖아요. 20살짜리가 어떻게 80세를 알겠냐고. 모르지요. 80인생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 많이 먹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앙의 경륜 있잖아요. 신앙의 경륜을. 그럼 그 신앙의 경륜을 쭉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란 말이죠. 수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뭐냐. 마치 전투하면서 군인이 그 훈장 같은 거예요. 전투는 자꾸 해야 실력이 쌓인다니까. 안 하면 실력 쌓이잖아요. 그냥 집안에 누워가지고서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훈육하는 게 이게 광야라는 거, 광야. 오늘 본문을 읽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 40년 살면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고 그런 데를 지나게 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냐?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 짓고 살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농사를 지어야 포도주를 담그고 뭐 농사를 지어야 떡을 해 먹지. 근데 맨날 주시는 게 뭘 줬어요? 만나만 줬잖아요. 만나만. 예?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게 한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죠.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몰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광야를 빼내가지고 그거 안 주면 사람 돌아버린다.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금단 현상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할 수밖에 없어. 데모를 할 수. 왜? 그들이 먹던 걸 안 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이게 음식 때문에. 이 음식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서 짧아요. 짧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가면은 느끼하고 이런 거 못 먹거든요. 또 그런 것들. 지금 그 애굽에서 먹던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잘해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먹었잖아. 광야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 먹을 뭐 식재료가 있어야지. 해 먹고 싶어도 못 해 먹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언약의 후손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존재해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 내 생명이 최고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광야 빼내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뭐가 있냐? 반발이 일어나죠. 부딪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우리 인생 드러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뒤집어 씌워서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죽고 살아난 자들은 자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근데 광야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우상숭배 신앙.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 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뭐를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뭐를 만들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한 거 없어. 너희를 위한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생내적으로 태어난 게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잖아.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일들하는 거. 이게 1세대가 죽는 거예요. 1세대 죽는 거.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애굽에서 왜 내가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빼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굽의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굽의 음식을 맛을 못 봤지. 그들에게는 입맛이 뭐예요? 만나밖에 없지요. 그죠? 만나밖에 없어. 그럼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로.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애굽의 1세대를 통해 가지고 나아진 자들이 2세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잖아요. 옛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떡을 먹고 살죠. 새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살죠. 1세대들은 떡 먹고 살았는데 애굽의 떡 맛을 아는데 2세대들은 애굽의 떡 맛을 몰라. 무슨 맛만 아느냐? 만나만 알고 있다. 만나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를 상징하느냐?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이나 모압 언약이나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언약을 왜 다시 세우느냐? 이거는 세대가 다른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누구가 세웠느냐? 1세대들과 세웠어요. 1세대들과. 그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서 세우는 언약은 누구가 세우느냐? 2세대가 세우는 거예요. 2세대요. 그럼 1세대들과 세웠던 그 언약은 1세대들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전부 죽임당했어요. 1세대들에게 주었던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한마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죠? 그때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어떤 계약을 맺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집행을 한 거예요. 이걸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무 언약. 시내산 언약은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무 언약.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뭐 하냐?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에게는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는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럼 하나님과 동거를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죄인으로 있어야 돼요? 의로운 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비거룩한 자가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들이 자기들이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럼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럼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면 저희들이 살 가치가 있다, 없다? 와,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가 안 되는 인간들이네, 이거는. 할 수 없는 인간들이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 속으로 쑥 들어왔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교동문 읽었던 얘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뭐 했고?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으로 쑥 들어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근데 뭘로 만나요? 흠없는 제물에 제사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색으로 쑥 들어왔어. 우리 진중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서 그럼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뭐를 하게 하느냐? 교제케 하기 위해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함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을 주시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가지고 이제 죄사함을 이루어놨잖아요. 죄사함을 하고 나면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생명의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1세대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2세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겠어요? 1세대들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2세대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독자적 자기들 조건으로 의롭게 됐어요? 의로운 분 안에서 의롭게 됐어요? 의로운 분 안에서 의롭게 됐죠. 그죠? 의로운 분 안에서. 그럼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1세대의 죽음을 1세대는 죄인이 죽는 것이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옛사람 죽는 거. 2세대들은 우리는 뭐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요. 그 우리가 2세대. 이해되죠? 그러니까 1세대는 하나님과 쌍무 언약을 맺어가지고 계약대로 우리는 뭐냐? 1세대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죽이려고 언약을 세웠다니까. 죽이려고. 왜 그러냐? 그들의 실존을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할 때도 너희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없어요. 천국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가 어디 있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늘 불평 원망한 사람들이 1세대겠어요? 2세대겠어요? 1세대겠죠. 왜 그래요? 1세대는 그걸 알잖아. 애굽의 음식을 그 달콤한 걸 알잖아. 그럼 2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나 먹었어. 얘네들 입맛에는 만나밖에 없어. 그런데 만나만 먹던 이런 아이들을 애굽의 음식이 강한 이 요즘 인스턴트 같이 말이죠. 이 강한 입맛을 띠고 인간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이 널널이 깔려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자기가 만나를 먹어가지고서 애굽의 음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애굽의 음식은 너무너무 우리를 강력하게 중독시키는 중독성이 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뭐하냐? 애굽의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 애굽의 음식의 특징이 뭐냐? 한번 먹으면 못 빠져나와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초콜릿이고 뭐 햄버거고 이런 것 뭐 한번 먹으면은 계속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러한 세고에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가면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이런 데 간다니까. 근데 얘네들은 광야에서 구경도 못하는 것도 또 있어요. 제일 먼저 음식이 어디로 오느냐? 눈으로 오는 거예요. 눈으로. 가면 그 애굽의 음식들이 플레이팅을 잘 해놨겠어요? 안 해놨겠어요? 호객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사가 그 물건을 팔려면 멋지게 만난 거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처음서부터 돈 받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주죠. 맛봐요. 그래서 그 공짜로 맛보다 보면 그 맛에 뭐 하느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 갈 것 같으면 시식코너 있잖아요. 시식코너를 만들어 놓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배부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시식코너는 맛대가리 없는 거 주겠어요? 맛있는 거 주겠어요? 맛있는 거 주고 그래 몇 개 주져 먹고 이거 맛있네 넣어. 만두도 넣고 고기도 넣고 다 넣는다니까. 그걸 왜 그러냐? 그 시식코너에서 맛배기를 준 것이 우리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입맛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보통 시식코너 가까이 마트에 가까이 다 배고파. 배고픈 사람에게 입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횡 돌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러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시장 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거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지. 배부를 때 시장 가라 그래. 배부를 때. 배고프면은 모든 걸 다 집어넣는다니까. 다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들어가면 또 망할 거 뻔히 알잖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그 언약이 뭐냐? 이 두 번째 뭐와 같으냐? 두 번째 돌판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 십계명을 줬을 때에 처음에 돌판 받아가지고 돌판이 뭐 했어요? 깨어졌죠.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금수환 사건 때문에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뭐 해요? 주지요. 그죠?
그게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그 돌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냐?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는 인간들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죄인 만들어서 죽이는 돌파예요.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줘서 살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아멘? 그럼 지금 이 모압 언약을, 이것은 두 번째 돌파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돌파와 같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돌파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조상들은 내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모든 걸 다 체험했는데 그들이 나를 결국엔 떠나고 배반을 했어. 그 배반한 이유가 뭐냐? 왜 나를 원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줬다 그래요. 오늘 몇 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아, 참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4절 보세요. 4절. 4절 보세요. 3절 4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기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기적으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만들고 깨닫는 마음도 안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뭐와 같으냐?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고마움을 하나도 몰라요. 왜?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 왜 그러냐? 애굽에서 난 자들은, 죄 아래서 난 자들은 죽어야 돼요. 이들이 이 상태로 돌이키면 안 돼. 아, 이 비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 믿는 걸 구입하지 않아요.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신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우상숭배성 신앙이잖아요.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그래서 반드시 뭐하냐?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나타나는 것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서정이 그렇다니까. 구원의 진행 과정이. 저녁은 뭐냐? 타락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이렇게 나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으로 온갖 기적을 베풀어 줘도 그들이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다치게 하고 마음이 닫아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은혜를 입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늘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 곧 뭐냐? 우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먼저 복음이 뭐냐? 죽이는 복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이는 복음. 역설적인데 죄인에게는 죽인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 죽어야 돼.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인 보고 너 살아. 이게 저주고. 이해되죠? 죄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죄의 몸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은 먼저 죽이고 그 속에서 의로운 자를 살려내는 이들하는 거예요. 그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1세대, 2세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품고 있다니까.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는 1세대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2세대고. 아멘? 그게 1세대는 뭐하냐? 법이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이 적용해.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 1세대가 죽어야 돼. 육신은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럼 이 육신은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래서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 그게 이 육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쫓기기 때문에 이 육신 살고자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이 육신이 우상이라니까. 이 육신이 자기 신의 신. 자기 몸뚱이 챙긴다니까. 몸뚱이 챙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가지고, 교회가 광야예요, 광야. 여기 불러서 뭐 하느냐? 육신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그래요? 못 박는. 언제,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날마다. 그럼 날마다 못 박는다는 얘기는 요놈이 날마다 뭐 한다? 이놈은 24시간을 죄를 짓는 놈이에요. 이 몸뚱이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몸뚱이는 죄를 먹고 산다니까. 이 몸뚱이는. 그럼 우리 속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요? 의를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체로키 그 인디언들의 그 격언 속에 착한 늑대, 나쁜 늑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육신은 뭐냐? 나쁜 늑대예요. 우리 속 사람은 착한 늑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착한 늑대에게 밥을 줘야 돼. 그럼 착한 늑대는 뭐를 먹고 살아요? 떡을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살아요? 그렇죠.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떠나면 안 돼. 아멘?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 하냐? 잠시 육체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뭐 하냐? 원래대로 또 돌아가. 원래대로. 이 몸뚱이 구조가 그렇다니까, 몸의 구조가. 요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사는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럴 때 뭐가 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겐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가 그 아들이 계속 왕성해지기를 바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우리 이 인간들 새끼 나가지고 충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하겠어? 바퀴벌레는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걸 바라는 것이지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에게는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 언약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인데 시내산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모압 언약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언약이에요, 이게. 십계명이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 내용은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돌판은 뭐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죄를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그 죄를 지적받은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은 자들이 지금 살고 버젓이 살고 있잖아. 첫 번째 돌판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죽어야 돼요. 이미 없어져야 돼. 근데 지금 살고 있어.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돌판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 근거를 줬어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내가 니로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딱 내놔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걸고 사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를 보고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 입장에 있느냐?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광야에 있는 자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 모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계속 누구를 거역했어요? 모세를 거역했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너희들 여기까지 살려주지. 너희 조상하고 너희들과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자들인데 너희들 봤잖아. 너희 조상들은 너희들 목전에서 다 죽어지는 걸 봤잖아. 다 봤잖아. 너 목도했잖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 순종의 자리에 가고 이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재물에 희생당해가지고서 너희들 때문에 희생당한 저 재물이 있어. 희생당한 재물이 있어. 그 희생당한 그 재물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0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몇 절까지 보내냐면은, 계속 읽읍시다. 읽는까지.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다? 그림자래. 그림자라는 얘기는 실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으로 드려진 건 뭐로 드렸어요? 고기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렸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 짐승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실상이에요? 그림자죠. 그림자는 계속해서 뭐로 설명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실상 따로 있어. 실상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따로 있어. 진짜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이 한 몸을 준비시켜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멘? 창세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올 때까지는 이거 계속 드려야 돼. 왜? 이 실상이 올 때까지는 그림자는 그림자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한 몸을 준비한다. 그거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단번에 뭐가 되느냐?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실상이기 때문에 두 번 죽고 세 번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드려야 돼. 맨날 드려야 돼.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단번 속죄를 받은 자들이야. 단번 속죄를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여전히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건 걷어내면 안 돼.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박는 것으로. 지금 이 모압 형제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 버전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필경 너희들 꼬시는 자들이 있다. 그럼 너희들이 그걸 못 이겨내는데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해서 그걸 봤잖아.
봤음에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내 은혜를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뭐가 되버리냐? 1세대하고 똑같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들어간 자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세계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고 애굽의 모든 질병들이 너희들이 끌어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 저주가 징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혹여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땅에서 지켜나가가지고서 유리방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유리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온 것은 이게 바벨론 강가에서 나타난 소리야. 시편 137편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고 와,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버려졌구나. 그래서 그 버려진 자리에서 뭐 하느냐?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거기다 따라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네가 위로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사역했던 선지자라니까. 그 백성들 속에. 아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들 위로해야 돼, 안 되냐. 그래서 에스겔이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에스겔에서 37장 그걸 같으면은 마른 해골 골짜기 나오잖아요. 그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큰 민족으로 일어가서 무덤에서 건져낸다 그러죠. 그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당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뽑혀왔는지 아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법대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잘못하면 매 맞고 거기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뭐하고? 살려준다 그랬잖아. 돌이킨다 그래.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은혜 언약을 너희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날 것 같으면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압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이쪽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아직 안 건너갔죠? 요단강 여호수아 돼야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네들이 있는 곳이 지금 모압 평지라니까, 모압 평지. 근데 이 모압 평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느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줘버렸어. 이 땅에 살아라 그래. 그럼 얘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이걸 이방 나라에서 살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못 살지 여기서.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세우는 언약은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요단강 이편에 살아야 될 그 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몇 절이에요? 이거 한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8절인가요? 8절? 8절 보세요. 8절. 8절 9절 보세요.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곧 뭐냐면은 모압의 바산과 옥의 이들을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가지고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뭐냐? 우리 이 땅 주세요 그랬다니까. 이 땅이 탐나가지고서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원하는데 이 땅을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려면은 절대로 너희들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마치 십계명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준 돌판과 똑같은 성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어떤 의의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지금 보세요. 이방 나라와 같은 데 지금 살고 있다니까. 얘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이방 나라와 같은 데 살아서 자기들이 행동거지 잘해가지고 지켜내겠어요? 하나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거지 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저 세상 사람은 우리랑 뭐가 다른데? 똑같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알고 있는 거, 그거 알고 있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 신앙. 아멘?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의에 살겠노? 세상과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살겠냐?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지금 모압 평지가 꼭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똑같아. 우리 이 세상 떠나가지고 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냐? 르우벤과 가앗과 므낫세 반집밭처럼 지금 우리 어디 살고 있느냐? 모압 평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왜 살아요? 너무 좋거든. 목축하기 좋고 너무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정착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으면은 그게 육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에요? 육의 눈이죠. 육의 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거듭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비늘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거듭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비늘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여기가 좋아. 아, 너무너무 달콤하고 멋있어. 그런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눈에 비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귀가 열리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야,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인데 이것이 전부 뭐냐? 죽음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날 것 같으면은. 아멘? 그럼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성령께서 예비. 우리는 선악과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세상 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 마음의 할례를 행했잖아. 그럼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쫓아가지 마. 그런다고 말 호락호락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에. 저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저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거듭난 성도는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건 없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야구방맹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구방맹이가. 야구방맹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혼난데 죽을 때 죽더라도 먹어야 돼. 그게 인간이야, 인간. 그래서 얻어 터지다 보니까 나중에 차례를 하다, 아유, 저거 먹으면 죽는데, 뭐, 혼나는데, 아유, 싫다.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요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왔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세요. 아직까지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있지. 지금도 저 방콕에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저길 가면은 달콤한 건 있어도 또 혼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는 거. 그래서 1세대들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안 줬는데 2세대들은 뭐 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눈을 준 거예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느냐? 비록 그들이 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모압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 자리 그걸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말씀 뒤에 그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은혜 떠나지 마. 은혜 자리 떠나지 마. 은혜 자리 떠나지 마. 응?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죄 짓지 말고 순종하고 살으라 해도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의 성경을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가면 필경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 구조로 나도 넘어가게 돼 있어. 왜? 이 몸뚱이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희생 제물을.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너 성전 짓고 살더라도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제사 지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그 희생 제물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는 것이더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 봐도 지금 이 시대는 뭐냐? 희생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날마다 뭐하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 눈앞에 뭐를 보여주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다부터 도망가다가 고레배 속에 들어갈 때도 그 요나가 어디를 보고서 기도하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고 나 도망왔다가 결국 내가 지옥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고래 뱃속에 고래는 아니지만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스월이라 그래. 스월. 그 지옥이라는 게 지옥. 지옥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 가서 죄인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죠.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구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뭐하냐? 고기가 어떻게 해요? 아니 거기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구했다니까 고기가 뭐하냐? 토해내버려. 만약에 걔가 거기서 안 구했을 까 어떻게 할 거예요? 고기가 토해낼까 안 토해낼까? 안 토해내죠. 계속 서울에 있어야 돼. 또 역지사지로 또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로 그 고래가 요나를 소화를 시킬까요? 못 시킬까요? 못 시켜. 비록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렇게 딱 막을 씌워놔가지고 절대로 소화를 못 시켜. 근데 흑암 속에 있어. 그럼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래한테 확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이 없어. 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약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죄가 우리 몸을 이긴다니까. 이 몸이 죄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괴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한강 다리 올라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뭐 하느냐?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 오라니까. 긍휼의 자리, 그 자리 오라니까. 더 쉬운 말로 예수님 발 앞에서 떠나지 마.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살 수 있는 자리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성경 자체가 곧 뭐냐? 우리에게는 계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악을 고발하려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려고,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순종이 안 돼. 절대 순종이 안 돼. 그럼 순종이 안 되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긍휼이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아래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 아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보고서 우리를 뭐 해준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작별할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갈수록 우리 속에는 뭐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느냐? 예수의 그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득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내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 받아본 게 많이 있어야 여유가 나오죠.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죠.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갈 젖꼭지만 빨아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는 게 폐악질이 나오죠. 이 시기와 질투와 분내가 이런 것만 나오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 받아 넣을 것 같으면 그 은혜 받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 안에 여유를 갖게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뭐 나오느냐. 용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여러분들이 막 이 안에서 용서와 이해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빈 텅텅 비어 있다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 일을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가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을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다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워질 것, 하늘의 것이 채워질 것 같으면 자동으로 뭐하냐? 땅의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비록 약속대로,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면 안 되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말 안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래요. 너무 자비로워가지고서 말 안 들으면 살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사랑이라니까. 말 안 들어도 괜찮아. 그건 저주지요. 사랑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죽어가라 와야 돼. 죽어가.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의 이 말씀은 똑같이 시내산 언약과 똑같은 걸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 죽을 짓을 뻔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뭐 해야 되느냐? 죽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럼 하나님 뭐를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 하나님이 뭐를 적용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적용하고 살고 있잖아. 맞습니까? 그거 하시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도 내가 정말 잘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잘하죠. 아니. 꼭 우리 집사람 같아. 우리 집사람 맨날 내한테 잘한대. 아이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항상 잘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주여 이놈아 네가 잘한다고? 뭐를 그리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들면 은혜를 받으면 주여 내게 있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으로 가득 채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은혜네 은혜. 그럼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죠. 그게 하나님 생명 걸고서 아브라함 지켜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잘했다.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다니까 2번 팔아먹지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이 모압 언약이나 호렙산 언약이나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냐면 여러분들이 자식 낳을 것 같으면 속 썩이더라도 안고 가는 거예요. 속 많이 썩죠? 최선 집사님 안 그래요? 정동 집사님 안 그래요? 확 반납하고 싶죠? 그럼 반납이 되냐고. 그게 안고 가야 돼. 안고 가면서 뭘 보느냐? 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구나. 그럴 때는 그 자식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자화상. 여러분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알을 낳아 키우다 보니까 어른 된 거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하나님이 천륜으로 준 그 왼수라 그러잖아요. 왼수.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왼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잘라내지 호적이 파낼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호적이 안 파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한테 가가지고서 고맙다.
피자, 햄버거 사주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라고. 내 바람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 또 혼낸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훈계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내 새끼로 태어난 것이 죄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쳐야 돼, 그렇게.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달달 볶는 거예요, 볶는 거. 안 만났으면 볶을 필요가 없지.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원망할 것도 없잖아. 저도 그래요. 왜 꼴통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왜 또 짐을 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저거 보내가지고서 그럼 하나님 시나리오 내가 짰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그럴 것 같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면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걷어내지 마세요. 우리가 머물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마리아가 있죠. 사도 요한이 있죠. 거기는 사랑받은 자만 있어. 사랑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만 있어. 그 사랑받은 자에게 계속 예수님의 피는 그들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사랑받음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피 뿌림이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뿌린 은혜가 아니면 됩니다. 그런 의미를 아시고 오늘 성찬식을 하시라고. 아멘? 참 기가 막히게 이 세팅 해놨다. 그치? 설교 이런 설교 해놔놓고 이거 먹을 때 그냥 빵이 아니고 뭐다? 예수님의 살과 피다 생각을 하시라고. 아멘? 그럴 때 이것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따가 성찬식 하면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내가 별도로 세워가지고 내가 혼쭐을 낼 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달으시라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감사하냐고. 부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 떠나지 마시고 십자가를 또 벗어나지 마시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에서 마리아처럼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았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걷어지지 말게 하시고 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